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올해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는 여러분 3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지키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어디 갔는데 출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유월절을 지킨다. 그럼 거기 이단이에요. 왜 그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사막 40년 동안의 생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텐트에서 직접 생활을 하며 잊지 않으려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린 여기서 지금 마치 사막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그 광야 40년, 사막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이후에 77에 49, 그래서 49일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로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대체된 6월절과 관계 있는 절기임을 감안했을 때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일,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로 맥주 감사절은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구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은 다 그 절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죠. 감사. 한국 교회 맥주 감사절은 방금 설명한 6월절 이후의 날짜를 세어서 지키지 않았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하고 분명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의식을 상기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기억해야 할 내용과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혹시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누가 제가 저기 계시는 장로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받아보니까 이 선물이 별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지도 않고 뭐 아무 나한테도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라고 내가 옆구리 찔러고 감사를 받아낸다면 그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저절로 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떨 때 감사를 표합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선물이 우리가 꼭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참 좋은 것이면 감사를 표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하나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일상적인 좀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만나면서 헤어질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쭉 생각해 보면 요즘 아무개가 요즘 우리 누구가 형제가 자매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만나면서 헤어질 때까지 온통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서 헤어질 때까지 연애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연애일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상황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 바라는 회사의 모집 공고, 뭐 이런 것들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서 이렇게 긴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복음서가 누가의 일상적인 대화의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께만 쏠려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관심사가 작용을 한 본문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해하지 않도록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누가야, 자, 밥 다 먹었어? 자, 그럼 앉아서 써야지. 이제 또 받아 적어라. 이제 다시 17장 11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받아 적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가의 전인격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셔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과 생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그 기록의 내용이 1.1획도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에 1.1획의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누가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묻어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일상적인 관심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누가를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불렀어요. 의사였던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보다 병이나 치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몇 주째 계속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동선이 사실 꼬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선 본문들에서도 몇 번 동네와 위치 등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고 있다라는 말은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선이 꼬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그렇다, 그래? 이상하네? 동선이 꼬이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면 성경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고요. 자연 현상을 담고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없었고 또 이 왕이 먼저인지 저 왕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제와 그 의도에 따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뒤로 돌아가서 꼬였다고 해서 기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저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왜 시간이 돌아가서 다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14장에서부터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식사 자리에도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응하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어떠한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두가 다 주목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는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오늘 본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동선이 꼬이면서까지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이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대요.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곳이 어느 마을인지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던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의거해서 일반 백성들과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 현대의 한센시 병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도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새 꼭 코로나 확진자들이 그렇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이 아마 그런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아래까지 향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이들,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찾아 들어가셨으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셔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레위기 13장에 있어요. 긴 말씀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정결한지 부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확인받고 다시 가족들과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요.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야가 나만 장군에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짜고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몸이 나아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았다고 하는 확인을 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서 보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만약 낫지 않은 몸을 가서 보인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실없이 보고 얼마나 정말 경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그죠? 근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가라고 한다고 가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고통스러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제사장을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금방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0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라고 죄송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굳이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래,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선생님께, 나를 낫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해야지, 이런 좀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굳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았던 병이 재발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병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외국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도 그들은 순수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도 순수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혈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일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한 바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분이어서 5대째 6대째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라고 해서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정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나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아마 누가는 분명히 일부러 그렇게 썼을 거예요.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콕 집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9명은 유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한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한 충분한 핑계거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요주의 인물이죠. 고매하신 우리 서기관님들과 바리새인님들에게 콕 찍혀가지고 미움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개운하지 않은 문제거리를 만드는 것이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소환해서 추궁하고 그를 막 꾸짖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주죠. 또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다 조사하고 부모님도 막 추궁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분명 그럴 만한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엮이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9명의 환자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이나 아니면 얼마 동안이나 나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쓱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 나았어! 하면서 아내, 엄마, 아빠, 자녀들, 형제들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병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달음의 가족을 향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더라도 안타깝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접니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들겠죠. 마음속으로는 사실 나는 분명히 그럴 텐데 라고 하지만 선뜻 손은 못 들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자체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 자체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아마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간혹 보면 모태신앙들이 안정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보다 습관적인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배운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 다 모태 신앙이네, 그죠? 이거 한 분 빼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도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믿음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그 한 명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고약한 놈, 이 괘씸한 놈들 보게 너희들은 병을 낫게 해주면 안 되겠다, 다시 재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와 선물이 이런 차원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죠.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상대방에게 내가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안 줬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다른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이 사람은 똑같은 차원의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다른 9명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누가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9명은 유대인이었을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을 핑계로. 근데 자신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하기 싫어서, 입에 올리기가 싫어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같이 10명 중에 있는 것도, 아니 아무리 같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따돌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병을 고침받은 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을 텐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폭탄을 던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다시 병을 재발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죠.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칭찬하시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줬으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그 더러운 잡종들, 개 같은 것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의 환경이, 배경이 어떤 사람이건,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하지만 그 이전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요. 왠지 아세요? 도찐 개찐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에요. 하늘에서 보았을 때 얘는 우리 상현이 형제나 저나 아니 상현이 형제보다 더 적어야 되겠다. 우리 병준이 형제나 저나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땅에서 봤을 때는 병준이 형제가 저보다 훨씬 크죠. 저는 저 화면에 지금 요만큼만 나오지만 요만큼만 여백이 있지만 아마 병준이 형제 같이 있으면 병준이 형제 여기 이렇게 잘릴 거예요. 목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저나 병준이 형제나 똑같아요. 그냥 검은 머리 하나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죄인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때는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겸손한 생각이 들죠. 어쩌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복음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레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X표 이렇게 쳐놓은 사람들 있죠. 자, 쟤는 진짜 아니다, 진짜. 이렇게 X표 쳐놓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 같아요. 진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9명의 사람들과 한치도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내 길로 갔던 9명 중에 한 사람이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이웃들, 내 형제, 자매, 설령 내가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적용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쓰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은총들로 인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그 은총의 산물들 하나하나를 새겨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 또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에 휩싸여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온전히 믿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